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 인류의 멸망을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요한이 본 것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요한보다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요한이 이 기록한 것들이 분명히 요한은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본다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단어에 강조해서 낭독을 하는지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그 아직 비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1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아, 그러므로 이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장과 3장에는 우리가 배웠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걸 요한이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4장 이후에는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지만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그 다른 모습을 요한은 보면서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웅장하고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것처럼 요한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엎드려진다라는 표현을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내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그대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받아 적은 겁니다. 4장서부터 22장까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1절, 2절 부분만 간단히 낭독을 하면 이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5장 1절에서는 내가 봄에,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내가 봄에, 6장 1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한 인을 떼시는데, 내가 봄에. 7장 1절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8장 1절에 하나님 앞, 내가 볼 봄에, 내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내가 봄에. 여러분들이 난수표 찍듯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넘겨서, 만약에 이렇게 넘기는데 나도 모르게 6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손을 올렸다가 쭉 내서 한번 딱 찍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본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정도로 본다는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찍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이 앞절 1절 2절에만 나오는, 앞장에 1절 2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우리 수양에 갔을 때 포코나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다니엘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도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우리 오늘 볼 겁니다. 기대가 되죠. 아멘. 오늘 우리도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도 보고 본 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으로 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그대로 그것을 나도 보고 그러고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도 보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본 것이기 때문에.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크네에서 강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해석을 할 때 상징적 해석, 이따위 단어를 쓸 때는 귀를 막아버리세요. 요한계시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매끄럽게 다니엘처럼 본 것을 설명하는 해석 아닌 해석을 하는 걸 들을 때는 있어 오케이. 그러나 누가 상징적 해석할 때 귀를 막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게 매끄럽게 다니엘처럼 설명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상징적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 해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불만 없지요?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봐야만 해요. 과연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 1장 1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을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되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거기에 보면은 종들이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국어책. 그렇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 종들은 누굽니까? 누가 얘기해봐요. 네, 성도. 아멘. 성도예요. 성도인데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렇게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뭐 책임 사역자들, 뭐 리더들 이럴 수도 있어요. 리더, 책임 사역 난 이런 말 쓰는 것도 좀 깨끗한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책임 위치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다 은사의 차이지 누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그 좀 아까 말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자들도 포함됐고 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럼 3절에서 말하는 읽는 자는 누구고 듣는 자는 누구고 지키는 자들은 누구야?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있는 그들은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할 때 그들은 과정을 거쳐서 또는 직접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무엇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해답을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또 듣기도 해야 돼요. 그죠?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만 해요. 또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요한이 본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1장 3절에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1장 3절 볼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하면서 지키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본다면. 근데 바로 보아집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겁니다. 누가 읽어주든지 이렇게 처음에 듣든지 하여튼 읽고 듣게 됩니다. 그죠? 읽고 듣게 되는데 읽고 들은 다음에 바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들을 때에 그 과정 중에 요한처럼 보게 되었을 때 지키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키는 게 뭐예요? 마지막 계시에 대한 정말 인류 멸망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읽고 들어서 그럼 중간에 보는 과정을 거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볼 거예요. 무엇을 지키게 된다는 게 뭐예요? 지키는 신앙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지키는 신앙은 두말할 것도 없죠. 종말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종말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종말 신앙으로 지키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아멘. 아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강조했어요. 지금 아멘 때문에 또 설명하지 않게 하세요. 저를. 그래서 아멘. 내게 안 끊어지게.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예.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무슨 교회? 마가복 교회도 아니고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7개 이제 좀 이따 제가 그걸 설명할 겁니다. 여기 나와요. 7개에 보냈어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냈습니다. 그 7개에 보낸 것을 자 우리 지금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요한이 본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요한보다 더 자세히 보았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요한은 7교회에 보낼 때 1장 19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 요한아 너의 본 것과 잘 들으세요. 자 그거 끄세요.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제가 어디에 강조해요?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놓고 바로 20절에 너의 본 것은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읽고 있는 겁니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해놓고 너의 본 것은 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종들이요 7교회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이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편지를 2장 3절을 3장에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7금촛대.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에 있는 에베소, 서모나 하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는 장차 교회 시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는 뜻이잖아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7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별로 유형별로 지금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 7개 유형에 다 들어가요.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들이 그 7개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7개의 유형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이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에베소 교회에 될 일을 기록하라. 서모나 교회에 될 일을 기록하라. 버가마 교회에 될 일을 기록하라. 너의 본 것은 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 뭐야? 아직 너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요한은 받아 적고 희미한 걸 받아 적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쯤 돼서 그 예언대로 에베소, 서모나 하면서 쭉 라오디게아 지금 시대까지 그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우리는 또 똑바로 본 거예요. 요한보다 똑바로 봤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 모양일까? 왜 지키는 신앙, 종말 신앙이 안 되는가? 이따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임무는요, 본 것을 기록하는 임무이고, 우리의 책임과 임무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요한이 쓴 것을 읽고 듣는 중에 보고, 그러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읽는 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또는 이 말씀 사역자들을 딥다 고생시켜가지고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보고서도 우리가 지키는 신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결론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2절, 그게 6장이 맞나? 9장인가? 6장인가? 제가 본문 드린 거 있죠? 계시록 1장 1절에 3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본문 그거 내가 그대로 파워포인트 한다고 그대로 쏘라는 거? 그 다음 거 오케이 그거. 자 요한은 핵전쟁을 보았습니다. 핵전쟁. 그럼 이게 왜 지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저 그 단어 싫어합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면 돼요. 보면 이게 요한이 핵전쟁을 본 거구나. 그러나 요한의 입장에서는 전해보세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핵전쟁을 몰라. 이 미래 현대 무기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요한의 개념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핵전쟁을 봤는데, 자, 핵전쟁을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4장, 5장을 지나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우리 휴거되고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심판의 광경입니다. 심판하는 광경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렇게 종말론,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큰 사건 하나씩 터져요. 제가 이게 지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에 지진 났어.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주 이렇게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최초에 한 것이 9.11 사태가 있을 때, 그 테러가 있을 때 시작하는데 9.11이 터진 거야. 그러면서 많은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기 이전에도 또 할 때도,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RCC에서 할 때도 뭔 일이 있었더라? 유럽에 영국이 탈퇴한다. 근데 난 지금 당장 유럽연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 근데 요번에 지진 설명하려고 하는데 경제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이와 같이 심판을 통과하는 중에는 큰 지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각 변동의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세요. 근데 이 지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지진은 그 빈도수, 자주 일어나는 그 횟수나 왜 많아지고, 그리고 그 강도가, 그 세기가 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도 있잖아. 그리고 그 빈도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게 자꾸 빈도수는 늘어나고 세기는 왜 더 강해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연현상은, 아니 숲이 이렇게 바위가 있다가 산림이 계속 우거지고 더 자연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 근데 왜 자연이 망가지는 개념으로만 가냐는 얘기예요. 더 그렇게 안 좋은 모습,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질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질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의심나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전에는 적어도 한 30-40년 전에는 지진 안전지대가 세계 군데군데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지질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전 세계 육지 밑에 안전지대가 없답니다. 전 세계 육지 밑에 그 마그마, 뜨거운 거 있죠? 화산 폭발에서 나오고 지구 땅 밑에 나오는 마그마들이 안전지대가 없대요. 대한민국은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요번에 경주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그 증거입니다. 자,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가졌어요. 사진 한번 봐요. 그 밑에 우리 뭐라고 해요? 지진 강도 커지고 주기가 짧아져. 이게 아주 싱싱한 보도입니다. 요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바로 그 다음날 KBS1의 앵커가 보도할 때 이 그림을 쏘면서 보도한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기사예요. 뉴스에 나오기를 지진 강도는 커지고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매스컴이 얘기한 거예요.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걸 통과하는 데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 본문. 그러면서 요한이 또 본 게 뭐냐면요. 요한은 지진은 이해했을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요한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해가 총각같이 어두워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요한 시대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그 대기월식이나 뭐 일식이나 이러한 자연현상 그런 걸로는 어두워지는 건 보았을 거야. 왜 그때도 그런 일식 월식 같은 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핵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이런 거는 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져요. 해가 그냥 갑자기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그냥 완전히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훈련을 마칠 때 우리 동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ROTC를 나왔죠. ROTC가 우리 육사와 같이 이 장교들과 함께 훈련을 4개월을 받습니다. 그래 저쪽에다가 우리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에 포병 화력 시범을 보여줘요. 화력 시범 중에 TOT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알 필요 없어요. TOT 사격이 뭐냐면요, 이제 저 먼 산 가나 다라면서 멀리 망원경 하나씩 주고 산을 보라고 합니다. 그 산을 망원경으로 쫙 보는데, 자, 가 표적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TOT 사격을 한대. 포병 화력 시범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포를 쐈다는 거야. 쐈는데 한참 뒤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먼 거리죠. 한참 뒤에 연기가 쭉 올라오는데요. 그게 저녁 무렵쯤에 우리가 해가 질 때쯤에 우리가 그 시범을 봤어요. 근데 TOT 사격인데 산이 갑자기, TOT 사격이 뭐냐면요, 포가 하나 딱 터지면요, 포탄 하나가 터지면 그게 파편으로 또 터지고 산 하나가 그냥 폭탄을 맞는 거야. 포탄 하나에 그렇게 큰 포탄이 터진 거야. 근데 좀 있다가 그 뒤에 해가요, 먼지, 그 폭탄의 먼지에 의해서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아직 낮은데 폭탄 하나가 터졌는데 그래요. 근데 핵이 터지면 볼까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 사진. 이게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터진 겁니다. 히로시마. 그 폭탄 핵 구름이 올라가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요 밑에 여기 보면 이게 마을이고 이게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죠. 그 다음 그림 봐봐요. 다음 그림. 여러분들 이 길들 보이죠? 이 길들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죠, 그죠? 우리 산에서 밑에 보듯이, 아니 비행기 탈 때 밑에 보듯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햇빛을 받고 있다가 어떨까? 이거 왜 안 돼? 이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 있다면 이 구름에 의해서 이 밑에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핵폭탄이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 전 세계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분명히 핵전쟁이 있을 거예요. 핵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그럼 온달이 피같이 되면, 왜 피같이 돼요? 우리 그림 사진도 봅니다. 이게 핏빛 그림이 아직 지금 우리가 컬러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제가 뽑은 그 자료는 인터넷을 보면 진짜로 굉장히 핏빛이에요. 핏빛. 왜 그럴까요? 이거를 있죠. 이게 뭐냐면은 누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린 건데 사진은 아니에요.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 밑에 글을 보면은 핏빛.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고 뭐 화산 폭발하고 핵 폭발하고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이런 종말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작가가 그린 거예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작가가 핏빛, 달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생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밝은 아주 그 보름달 있잖아요. 근데 그 갑자기 핏빛이 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폭발과 폭탄과 전쟁으로 해서 피가 된다는 의미로 그런 거거든요. 다음. 자, 우리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핵전쟁을 이해를 못하니까 총단같이 어두워지는 것만 본 거예요. 폭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요한이 별이 떨어지는 걸 보여요. 그 옛날에도 별똥은 떨어졌거든요. 아십니까? 별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공기가 맑기 때문에요. 하늘에 그 별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고 아주 수시로 별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별똥 떨어질 때 뒤에 별똥 뒤에 별똥 떨어질 때 여기 사진을 봐요.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쏘할 때는 요한이 볼 때는요. 별똥이 떨어질 때 딱 이 모습이거든요. 요한이 볼 때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사일 쏜 거예요. 요한이 이거 본 거예요. 뭘 본 거야? 별이 떨어지는데 요한이 뭐 공간을 척해서 봤다니까. 내가 뭐 아까 제가 낭독했잖아. 요한은 본 거라니까. 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요한이? 미사일이거든. 별똥 떨어지는 거로밖에 더 보여. 여러분들 저 뒤에 그림을 보세요. 뒤에 그림. 진짜 나머지는 별이고 저건 별똥이야. 그죠? 앞에 거는 조금 그래. 그죠? 저 뿌옇게 되게 점점점점 이렇게 별이라고 생각해봐요. 정확하게 별똥이에요. 별똥. 요한이 설명할 때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어거지라고 생각하면 저를 막으세요. 예? 저를 막으시라고. 그리고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미사일 봐봐요. 그 이전 거. 그러니까 가까이 봐서 쏜 게 이거예요. 그러나 미사일이 한두 개 쏠 것 같아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거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별똥이 샥 나가. 여러분 그 M60라고 M60 그 기관총이 있어요. 기관총에 5발마다 한 발씩 예광탄이라고 빛이 나요. 빛이. 왜냐면 내가 쏘는 자리가 어딘지 사수가 보기 위해서 예광탄이 5발에 한 발씩 나갑니다. 근데 예광탄 한 발 나가면 그게 이미 5발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광탄이 총알이 얼마나 빨리 나가냐면 씨 이러고 예광탄이 보여요. 그런 식으로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별똥이 떨어지듯이 요한의 눈에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우리 본문 봐봐요. 무화과나무가 큰 태풍에 흔들려 우수수수수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요한이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밖에 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봅니다. 우리 그림을 또 하나 볼까요? 그림 또 있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뭐 같아요? 알아맞혀 봐봐요. 무슨 그림 같아요? 지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이거 인공위성이에요.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유럽의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ESA라는 유럽 그 천체 연구하는 그 기관에서 지구에 떠 있는 지구의 대기권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찍은 겁니다. 인공위성이 여러분 이거 보기 전까지 몇 개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00개? 150개? 천만의 말씀. 인공위성이 궤도를 지금 돌고 있는 게 12,000개. 정지하고 있는 것도 한 1,200개. 그 다음에 망가져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또 한 15,000개. 엄청나요. 대한민국 한반도 위에 미국 것이 미국계 13개. 대한민국 한반도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그 상공에 미국 위성이 군사위성이든 통신위성 미국 위성이 13개, 일본 위성이 21개, 중국계 15개, 러시아계 18개. 왜 얘네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장담하지 못해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뭘 몰라.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이 상황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핵전쟁이 저 중동이든지 어디든지 진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이 볼 때 그 별똥이 떨어지는 것이 전쟁이 나면은 위성부터 쏩니다. 지금 이제 돌기가 앞으로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보병들이 가서 기대 딱 꽂고 우리가 여기 점령했다. 아이고 주여. 그런 일 없어. 아까 제가 우리 포병 화력 시범 보는데 우리 동기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보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소대원들 중대원들 돌기 앞으로 해가지고 야 깃발을 우리가 산에서 직접 우리가 맨발로 꼽는 거야.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포병 친구들한테 맨날 큰 소리 쳤거든. 근데 티모티 사격은 화력 시범을 다 보여줘. 토우 미사일 보여주고 헬기에서 쏘는 바추카포 보여줘. 바추카포 총알이 제 팔뚝만 해요. 근데 한번 쫙 쏘면요, 빵빵빵 이렇게 아니야.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나가. 그 대포알 같은 큰 총알이 주르륵 나가. 산을 금방 덮고 막 금방 아수라장이 돼. 산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옆에 있다가 돌고 앞으로 해봐. 깃발 꽂아서. 그 보병 화력 찍으면 다 기가 팍 죽어. 이와 같이 이 포라는 것은요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자 인공위성을 보면은 전쟁을 하면요 그 위성부터 쏩니다. 위성부터. 그래서 통신을 마비시키고 군사위성을 마비시키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그 위성들이 이 죽어있는 위성은 궤도를 돌지만요 살아있는 거는 맞으면은 밑으로 대기권으로 제법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게 다 별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석 사진 있죠. 이거는 인도네시아 상공에 운석이 떨어지고 지금 지구에 부딪힌 거예요. 저 끝에 지금 지구가 보이죠? 지금 진짜 부딪힌 사진이에요.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인도네시아 상공에서 터진 운석. 대기권에서 들어온 운석이 실제로 별똥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해요? 심판하면 하나님이 운석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판하면. 근데 그걸 요한이 이걸 받든 저걸 받든 요한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설명을. 자 다음 본문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대. 여러분 핵폭탄이 있다. 산과 산이 옮겨진 거 요한이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봤어요. 산이 옮겨졌어요. 핵폭탄 하나 터져봐요. 산 하나 없어지고 여기 있던 먼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냥 가볍게 옮겨져. 근데 요한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 우리 다 같이 17절까지 낭독합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리라. 얼마나 무서우면 큰 바위가 떨어져서 그 자기가 거기 깔리는 게 아니라 고개 떨어져서 고기 뒤에 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환란 통과하는 자들과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동산을 짓니 많이. 주여, 내가 또 뭐 나오려고 그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베드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환란 통과하는 심판에 대해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이거는 진짜 핵폭발하는 그런 소리예요. 화산폭발이든지 그런 핵폭발 이런 무기들이 터지는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들 총소리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총소리 들어보신 분. 근데 총소리를 듣기 전에 제가 들어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총소리를 듣기 전에 최초의 총소리를 들으면 대포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 간단 권총 소리인데도 그래요. 긴 장총 소리인데도
처음 총소리를 듣는 사람은 총을 안 보여주고 그 화력을 쾅 쏜 다음에 지금 어떤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총을 쐈는데도 오! 뭐 누가 대포 쐈어? 대포? 그 정도로 총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럼 실제로 대포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포 소리는 쾅 소리가 아니에요. 굉음이 납니다. 굉음. 샤! 이런 굉음이 나죠.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다행히 제가 군대에서 많이 그래도 제법 전문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이 제법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설명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굉음을 얘기하는 굉음. 자, 그 다음에 요한은 그 다음에 탱크를 보았습니다. 탱크. 우리 9장 3절부터 우리 끝에까지 한번 빨리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떤 과연 탱크인지 아닌지. 자,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나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다음. 그럼 낭독하면 안 되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자, 거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설명이 탱크를 본 게 틀림없어요. 탱크. 근데 요한은 탱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한의 표현이 어떨까요? 황충은 영어 성경에 보면 메뚜기라고 합니다. 로커스트. 메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메뚜기를 만든 황충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떼거지로 다니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받기 때문에 많은 수로 몰려다니는 메뚜기를 받기 때문에 황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수에 이제 우리 탱크 사진 있지? 전차. 이렇게 많은 수로 다니니까 이거는 메뚜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기는 황충이라고. 근데 이 황충을 진짜 메뚜기 모습이기 때문에 메뚜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몰라. 이 단어를 모르고 뭔가 숲속에 다니거든. 산속에 뭔가 다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는데 요한이 본 거예요.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는데 우리 사진 봐요. 탱크는요, 전차는 움직일 때 그 주변에 먼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연막탄을 자기 앞에 쏘면서 가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탱크는요, 그 아파치 헬기, 미국의 아파치 헬기 있죠? 아파치 헬기나 비행기에 딱 발각되면 그건 답이야, 답. 아파치 헬기가요, 탱크 한 적어도 30대, 40대를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자기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고 3, 40대 가볍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탱크는 움직일 때요, 연기를 주변에 팡팡 터뜨리면서 움직여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봤어요. 황충이 나오는데 연기 가운데서 나오더라. 이거 뭐 설명을 할 게 없잖아요. 다음. 근데 그들이 탱크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탱크가 포신 앞에 포 앞에 그걸로 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요한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4절, 5절은 설명을. 오케이. 다음. 또 다음. 자, 이 탱크의 모습이에요. 탱크의 모습이 뭐냐면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자, 그림 봐봐요. 위장한 거예요, 위장. 어거지야? 아니, 그럼 여러분이 요한 입장에서 설명을 해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 이빨 같대요. 그 그림 봐봐. 전차 궤도 또 그림 봐봐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보기엔 곤충인데 이빨같이 생겼잖아요. 궤도도 그렇고. 제가 이빨 못생겼지만 보이죠? 이게 많은 숫자 보니까 그 이빨같이 생겼잖아요. 또 다음.
그러면서 철 호신경은 또 호신경이 있대요. 이거 철로 된 우리 전쟁을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울 때 이 군사들이 가슴에 대는 그 철이 있어요. 철, 갑옷, 철. 그런 갑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 봐요. 저 앞에가 지금 갑옷이잖아요. 철로 됐잖아요. 요한이 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로커스트 메뚜기라고 했지만 그 메뚜기는 희한하게 앞에 철이 있더라. 그 설명한 거예요. 다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같이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말들이 우리 말병과 보셨어요? 배너 영화 보신 분 손 들어. 배너 영화. 그 돌비 시스템, 그 음향 시스템에서 그 말병거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뭐 너무나 그 귀를 찢죠, 그죠? 우리 여러분 탱크 소리를 한번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탱크 지나간다. 갑자기 영화인 줄 알고 자다가 깼어. 자, 됐습니다. 배너 보신 분들 그 말병거 소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요한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 보고 들은 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그냥 병거 소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이거를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되겠냐고. 이거를 본 거를 이렇게 본 거를. 그 다음에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대요. 또 사진 봐봐요. 아니 앞에 도시 나온 게 정갈같이 쏘는 거잖아요. 또 다음.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말대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사자머리 같대요. 사자머리. 우리 그림 봐봐요. 아까 위장하고 또 달라요. 앞에 이게 늘어졌어요. 사자가 막 멀리서 이렇게 2마리 3마리가 막 뛴다고 생각해봐요. 이 위장한 저 모습이 이제는 메뚜기로 했다가 이제는 정신이 없는 거야. 요한이 이제는 사자 머리 같은 거야. 제가 어거지 부리냐고. 다음. 또 그 말대는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입에서 이제 입이라고 그래요. 아까 꼬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입이라고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꼬리라고 했는데 입이라고 그래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림 봐봐요. 아, 요한이 이거 보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까는 꼬리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입이라고 그래요. 막 유황이 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 대가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다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 여러분들의 배기로 막 쏘고 공습을 하고 막 포가 터지고 뭐 포병 파력이 있어도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이제는 그 엄폐하는 그 시설들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탱크가 오면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때 탱크가 오면서 보면 군인들이 옆에 막 뛰어서 같이 쫓아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쏴서 죽이는 거거든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요한이 탱크를 본 게 틀림없어요. 탱크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야? 위에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한이 볼 때 꼬리였다가 어떤 때 입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림 봐봐요. 사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 꼬리라고 그랬다가 이쪽에 오니까 이제는 입이야. 아시겠어요? 다음.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수고 이성에게 절하고. 요것이 막 이 새끼가 노리는 겁니다. 요것이 그놈의 진짜 목적이에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이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이놈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 마음대로 경배받아 저놈들을 죽이면서 허락을 한 거죠.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음. 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본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탱크
미사일 쏘는 이런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쟁을 하는 이런 아수라장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 그놈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휴거에 대한 설명을 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악한 자 사탄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면서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이 사탄을 허락해서 한다는 심판의 대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요한계시록 전체의 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에 대해서 2장 9절 이후에 쭉 나와요. 8장까지 휴거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놈이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이 휴거된 후에 8장 2절에 8절 2절에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 휴거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고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이놈의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후 3년 만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술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바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구원이 없는 자들 심판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놈이 그 전쟁하는 그것이 실제로 나라 대 나라 민족이 대전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실제로는 이놈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좀 전에 읽었던 성경을 구절처럼 금과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이름은 아바돈, 아블로온 무슨 얘기예요? 무적행의 천사, 무적행의 사자 그 뜻이에요. 다음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은요. 짐승의 표를 봤어요. 우리 짐승의 표 배웠죠. 우리 짐승의 표 요한보다 더 자세히 보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만만의 군사를 봤어요. 요한이 2만만이 만과 만이에요. 2만만은 뭐예요? 2억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요한이 2억이라고 말을 못하고 왜 2만만이라고 하는가? 요한 시대에서는요 2억의 군대라는 건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지금 2억의 군대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중국이 2억 군대예요. 근데 요한은 2만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 마음속에 2억 군대가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데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안 나오네. 요한은 내가 이것을 들었노라 이따가 나올 거예요. 요한이 2만만의 숫자를 내가 들었노라. 왜? 요한의 마음속에는 2만, 20만, 많아봐야 20만까지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200만도 아니요 2천만도 아니요 2억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려니까 찝찝한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요한이 내가 들었노라 이 숫자를 들었노라 16절에 나오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누가 얘기해줬어? 들은 거예요. 상징적 해석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그냥 2억을 보고 들은 거예요. 봤는데 찝찝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내가 2만만 찝찝하니까 이거는 내가 상징적으로 해석할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뿅 오셔가지고 아니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야 그 숫자 2억이야 2억. 아이 그래도 나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래 2만만으로 적을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이적도 봐봐. 이적도 이걸 직접 본 거예요. 근데 이 2만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이 2만만은 뭐 동방에서 온다 그러면서 우리 봐. 그럼 다음 거 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는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저 끝이죠. 터키 지역. 유브라데스들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이 어디요? 중국 지역을 얘기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2만만이 오는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근데 동방에 실제로 지금 중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게 중국인지 아닌지 난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2억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시겠어요?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 동방의 왕이 바로 중국 그 2억의 군대가 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아직 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2억의 군대를 요한이 보았고 들었는데 우리도 보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현실로. 요한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귀신의 얘기한 이적을 내가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거 이 말이 재밌죠? 귀신의 영이라 마귀다 그랬는데 이 마귀들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는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경배받고 하지만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거죠. 마귀는 이거를 계산을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모으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놈들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같은 문맥이에요. 설명하다가 우리 다 같이 해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중간에 이 말이 싹 들어갔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심판 아수라장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막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게 딱 들어갔어. 그러면 뭐야? 요 말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휴거든지 뭐 재림이든지 그 상징적 해석을 하는 이따위 해석을 하는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그 16장 중간에 나오니까 환난 통과하는 중간에 휴거가 있고 이따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우리 믿는 자들이 휴거될 우리들이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라장이지만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그 뜻으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잖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기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장래 심판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뜻으로 중간에 이게 들어간 것이지 어떤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환난 통과한다고 딱 정해놨으니까 모든 걸 그걸 끼워맞추는 거예요. 문맥을 말한 말이야. 문맥을. 여러분도 그동안 제 메시지 들으면서 한 절 한 절 가져온 적이 있나요? 제가 얘기해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는지. 한 절씩 가져온 적이 있냐고요. 제가 계속 한 장 전체, 한 문맥 전체, 대사로니까 전서 전체, 후서 전체, 마태복음 24장 전부를 한 번에 설명하면서 다 이게 맞듯이 맞잖아요. 아멘, 아멘. 환난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상징적 해석을 한다는 분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통과하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왜? 그거 믿고 있으니까 통과하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환난 통과하는 자들도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복음을 모르면 통과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끊임없네 복음이.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의 방법이 너무나 쉬우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괘씸하다 이러면서 이상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너가 다 잊어버렸어. 다음. 저번이 끝났대. 그럼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처럼 보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들 지키는 신앙이 되었나요? 종말 신앙이 되었나요? 혹시 우리 중에 그것이 아직도 종말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내용만 아는 거예요. 내용만. 오늘 설교가 어디 가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다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든든한 미천 든든한 종말 신앙 아주 누가 앞에 와서 건드려도 흔들림이 없는 종말 신앙으로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강조한 적 있죠. 안다는 거 세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안다는 세 단어. 오이다,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수영을 모르는데 마크 펠프스, 이번에 마크 펠프스가 또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그러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수영을 알아. 수영을 한 번도 안 했어. 엄마 수영을 아세요? 알지. 지금 금메달 따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오이다. 그 정도 아는 걸 오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 펠프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금메달 23개를 땄어요. 전무후무에 전 종목을 털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23개 땄는데 마이크 펠프스에서 가서 물어봐. 너 수영을 아느냐? 알지. 그 정도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근데 어느 누구든지 이 코치한테만 가면은 금메달 20개는 기본이야. 이 코치만 만나면 어느 코치, 어느 감독만 만나면 금메달 20개는 기본으로 따. 그 코치에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수영을 아느냐? 알지.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기가 막히게 보고 봤어도 종말 신앙을 안 됩니다. 그럼 에피기노스코는 누가 되느냐?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무엇을? 하나님, 제가 에피기노스코의 종말 신앙 무장될 수 있도록 에피기노스코의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는 단순히 진리입니다. 쪽에 아주 기가 차. 너무 재밌어. 와, 할렐루야. 어떻게 저런 지혜가. 노. 지혜 맞아요. 진리 맞아요. 이게 아무리 제가 여기서 날려봐야, 여기서 아무리 열불을 퇴봐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계시의 영이 그 진리를, 지금까지 선포한 이 진리를,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전까지는 종말 신앙으로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메시지, 특히 종말 신앙의 메시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종말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 종말에서 진리가, 저 종말의 진리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그 진리가 진리되도록, 내가 종말 신앙이 되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하 하면서, 야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힘은 혈과 능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한번 부르짖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종말 신앙이 무장된 분들은 더욱더 그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내가 지금 없어서 연락한 것 같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에피기노스코 통달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 내가 종말 신앙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